오늘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앞에 1절부터 4절까지의 파트에 거룩함에 대한 권면이 이어졌죠. 거룩함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의 그 이야기들 속에서는 육과 영의 더러움으로부터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해진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깨끗해지고 육과 영이 깨끗해지는 것으로부터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바울의 이야기 속에 여러분의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받아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5절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냐면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고린도 교회와의 그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7장은 본격적으로 앞에 언급이 되긴 했지만 어떻게 관계가 회복되었는지, 어떤 그 편지가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디도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아주 개인적이면서도 목회적인 아주 키가 되는 바울에게 이런 바울이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 보면 복음을 전도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강점이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가 목회적으로 어떤 사역을 했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아주 단면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하는 것에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목회하면서 사람의 마음이 회심하고 변화되는 것에 얼마나 애를 썼었던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표현하죠. 여기서 후회라고 표현됐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옛날에 제가 이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세상의 근심, 이 두 가지가 구별이 된다는 것을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면요, 하나님은 낙심한 자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특별히 마게도냐에 복음의 문이 열렸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갔을 때 바울이 자기 우리라는 표현을 자주 쓰죠. 바울은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로 함께 사역했죠. 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을 지칭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조금 더 쉬지 못하겠어요. 바울하고 같이 사역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바울 못지않게 피곤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참 대단합니다. 그 팀이 바울과 똑같이 육체가 쉬지 않았고 또 그 팀이 여러 가지로 환난을 겪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핍박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밖으로는 어떻습니까? 분쟁이나 다툼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솔직하게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사도 바울은 바울이니까 라고 퉁치는 게 얼마나 많습니다. 바울이니까 그렇게 하지.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런 표현이거든요. 나는 안 돼. 내가 안 되는 이유를 우리는 합리화하기 위해서 바울이니까 라고 표현해요. 보통 그런 이야기예요. 뭐 누구니까? 김용국 목사님이니까, 제임스니까.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해 봅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변호하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바울도 솔직하게 표현하면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인간적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런 게 없어요? 사람의 본질적인 외부로부터 위협이 오면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밖으로는 치열한 싸움이 있었고요. 또 어떻습니까? 수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생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추위로부터의 위협도 있었죠. 그리고 외적으로 보면
싸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싸움입니까?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열심의 정도가 엄청났습니다. 지금의 이단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했어요. 자,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을 바울은 고백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낙심한 자를 위로하십니다. 낙심은 언제 합니까?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기대를 했을까? 바울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거, 공동체가 회복되는 거, 이거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돌아오게, 다른 말은 디도를 통해서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위로를 주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그냥 단순히 나에게 뭔가 이빨을 뭐라 그러죠? 내가 좋아하는 혀에 발린 소리를 해줘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동역자의 존재, 자기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역지에 떠났다가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돌아온 동역자의 소식으로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본문에 있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외적인 것들도 많이 보이잖아요. 바울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동체적으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종종 파송을 합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거기에 적합한 사람들. 고린도 교회에는 누가 적합했어요? 디도가 적합했어요.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디모데가 적합했어요. 그래서 그 팀의 일원으로 있다가 한 사람씩 보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역자들과 함께 이 사역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적합한, 그 팀이 얼마나 그러니까 든든한 팀이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바울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바울의 리더십과 여기 팀에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들이 일치됐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굉장히 나이스하죠. 네. 아주 이상적인 팀이잖아요. 근데 그 팀이 너무 자연스럽게 일하고 있는 것들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과 똑같은 시선을 맞추고 있지 않았다면, 바울만 바라봤다면 어려웠겠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똑같은 시선을 두고 같이 사역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 설교 외적인 내용에 보면 그렇죠. 그래서 디도가 바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디도가 돌아온 것도 위로였지만 디도를 통해서 듣게 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그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7절에 같이 봅시다. 시작. 그가 돌아온 것만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로 받은 위로로 우리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전해줄 때 나는 더욱더 기뻐하였습니다. 자, 위로가 어떻게 되는 걸 보십시오. 디도가 다시 만나는 것이 위로가 됐죠. 근데 7절에 보면 그가 돌아온 것으로만이 아니라 돌아온 것도 기뻤고, 그뿐만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 받은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위로는요,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가 사역의 어떤 결과물들을 가져왔을 때 그것도 위로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나를 보고 싶어하고, 또 뭡니까?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굉장히 이건 커요. 바울이 그냥 단순히 자기를 그리워한 것만 좋았던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있고, 근데 뉘우치고, 근데 구체적으로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보호한다는 소식을, 그가 보호한다는 건 변호하는 거죠. 그렇죠? 보호가 아니라 변호한다는. 바울의 입장에 있어서 생각이 바뀐 거예요. 굉장히 이건 큰 거죠. 그게 바울에게는 너무 기뻤던 거죠. 이게 위로였다. 그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위로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 또 동역자들로 받는 위로, 또 사역 대상자들로부터 받았던 위로.
이게 바울을 그 환난과 두려움과 근심으로부터 자유케 한 것이죠. 자, 8절부터 보시죠. 8절부터 보시면요.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잠시나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고서 후회하기는 하였지만 9절 지금은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픔을 당함으로써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였으니 결국 여러분은 우리로 하여금 손해를 본 것은 없습니다. 바울은요 처음에 후회를 했어요. 8절에 보면 왜? 또 그 자기 사역 대상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바울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말해놓고 괜히 말했나? 아 내가 괜히 마음 아프게 했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후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후회라는 이 단어가 똑같이 근심이죠. 개정이나 개혁성경에는 근심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썼던 그 눈물의 편지가 고린도 교회를 슬프게 했음을 바울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슬픔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후회하긴 하였지만 지금은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아픔이나 슬픔이 다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심도 필요한 근심이 있어요. 예전에도 이 설교를 두 차례 했던 것 같습니다. 근심이 필요해요. 아무 생각 없이 공동체가 좋기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곁길로 나가기도 해요. 딴 생각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거기에 아픔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고쳐가는 과정, 거기에 기쁨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기뻤던 것은 여러분이 아픔을, 이건 좀 변태스럽잖아요. 아픔을 당한 것으로 기뻐한다. 바울이 그 표현하는 거예요. 진짜로. 나는 너희들이 아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아픔을 당함으로써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였으니까 여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는 것은요. 아파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구별해야 되겠죠?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 인간적인 잘못으로 내 실수로 아파하는 것이 이건 구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해를 잘해요. 뭘로? 다 갖다 붙여버리죠. 합리화시켜버리죠. 이거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야. 아니, 구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픔을 당함으로써 회개에 이르기 때문에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였으니 결국 여러분은 우리로 말미암아 손해를 본 것은 없습니다. 손해봤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왜? 사역자가 왜 그렇게 힘들게 우리를 해?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이 근심이 너희를 하나님께로 인도했으니까 오히려 이 과정은 아팠지만 이건 필요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근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아까 구별하기 어렵다는데 결과로 알 수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 뜻대로 근심을 하잖아요. 그럼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근심 잘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하는 근심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 근심. 나는 죄대로 더 살겠다? 그거는 이제 최악의 경우. 바울이 염려했던 결과죠. 이거 최악인데.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지적이 될 수도 있죠. 내 잘못에 대해서. 근데 그게 대부분은 그냥 어떤 단순히 잘못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잘못한 거는요. 어린애들 다 실수만 있나 하잖아요. 그런 건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뭐가? 죄의 문제거든요. 바울을 대적했던 것들은 그건 죄의 문제였어요.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울 얼마나 간절히 원했겠어요. 그냥 단순히 바울과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과 직결된 이야기였단 말이죠.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되었어요. 바로 여기에는 후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근심은 뭘까요? 자, 10절도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봅시다.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을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근심이죠. 죄의 결과만 슬퍼하는 거죠. 세상 근심은. 죄의 결과가 뭡니까? 내가 연민으로 가고 내가 이렇게 돼버렸네. 내가 나쁜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어때요? 그냥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만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근심이 아니라 죄의 결과를 보면서 그냥 자기 연민에 빠져버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체면이나 내가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나 다른 사람 못 보겠다. 이런 상태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걸 지적받을 때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이렇게 한다고? 뭐 이런 쪽이 많죠. 그럼 물론 사람 앞에서 그러면 안 되죠. 근데 핵심 뭡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는 쪽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체면이나 내가 겪은 내가 잃어버린 어떤 사람들로부터 인정이나 이런 걸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아쉬워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근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근심이라면 이거 하나님으로 오는 근심이지만 100% 여러분의 근심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근심을 한다? 그럼 세상 근심이에요. 이거 구분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결과를 보면 아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영적인 사망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것을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픔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난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운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회개가 진짜였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는 진짜 변화가 생겼어요. 근데 어떤 그들이 바울의 11절의 이야기 보면 여러분이 나타난 그 열성 다시 회복된 거죠. 그 변호, 바울을 향한 변호죠. 그 전까지는 그쪽 편에 있었죠. 어디 편에? 거짓 선지자들 편에 있었죠. 그 의분, 그 분노죠. 그들을 향한 분노. 그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그 그리워하는 마음. 바울을 향한 그리워하는 마음이죠. 그 열정. 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열정이나 비슷하니까. 그 응징, 잘못한 자들에 대한 그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어때요? 바울은 올바른 회개를 하였음을, 올바르게 그들이 변화됐음을 증거하는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에는요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돌이킴에는요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돌이켰다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에 변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변화입니다. 여러분은 잘못으로부터 돌이킬 때 어떻습니까? 말만 하십니까? 아니면 행동에 변화가 있습니까? 이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무엇으로부터 돌이킬 때는 반드시 행동에 변화가 생긴다. 그렇죠. 믿는 바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행동에 변화가 없습니까? 계속 그 스탠스를 유지한다거나 과거의 내 행동에 대해서 붙잡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변화가 아닙니다. 진짜 변화는 내 행동, 적극적인 변화죠. 여러분 안에 혹시 이런 영적인 갈등, 교회 안에 어떤 관계적 갈등으로 인해서 이런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내 자신이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옳다고만 주장하고 거기 안에서 스스로를 생채기 내고 공동체하고도 멀어지고 하나님과도 멀어지는 이런 과정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눈치를 못 채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그 불행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는 것으로 뭘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 영적으로 사망을 선택하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늘 옳습니까?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 건 다 진리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기 때문에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데 이야기해줘도 그게 잘 안 되고 이미 그 길이 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에 사로잡히는 거죠. 생각이. 뭐 우리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침체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해요. 그것이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어떤 견해들이거든요. 바울의 그 이야기 속에 그들이 깨닫게 된, 우리가 잘못 보고 있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거짓된 교사들이 가르쳤던 내용에 그들이 미혹되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2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한 것은 남에게 불의를 행한 사람이나 불의를 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도 했겠죠. 불의를 행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거짓 선지자들이나 교사들이 있었겠죠. 불의를 당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환히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는 또 바울을 위했던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들이 얼마나 진실하고 온전한 것인지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편지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문제를 겉으로 전면으로 드러내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 편지가 분란을 일으켰나? 이런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어때요? 그런 거 없으면 우리가 뭐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지 결과로 다 엉뚱한데 간 다음에 그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 사람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그 뭔가 이렇게 쉬쉬하고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요? 어떤 것들을 말하지 않는 것을 좋은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의외로 그런 것들이 빨리 드러나는 것이 건강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지적했기 때문에. 13절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을 겹쳐서 우리는 더욱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 대를 받고 마음의 안정을 얻었던 것입니다. 바울은요, 위로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도를 잘 대해줬어요. 디도를 바울을 대하듯이 대했던 것이죠. 그리고 디도가 그 사건을 통해서 어때요? 마음의 안정을 불안했겠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내가 대신해서 바울 대신 가요? 그럼 무슨 생각이겠어? 가면 거짓 선지자들도 있을 것이고 바울도 아닌데 내가 그걸 이겨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그들이 잘 받아줬다. 그것도 엄청난 격려가 되었습니다. 14절 보세요. 내가 여러분을 두고 디도에게 자랑한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진실하게 말한 것과 같이 우리가 여러분을 모두 디도에게 말한 사람도 진실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디도에게 자랑했던 것 같아요. 어떤 것? 야, 고린도 교회 있잖아. 괜찮아. 진짜 성숙해. 내가 보증할게. 가봐. 네가 대신 갔을 때 이 사람들 분명히 회심하고 돌아설 거야. 다수가 그렇게 할까? 너 가도 괜찮아. 뭐 이런 이야기 했을 것 같아. 근데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디도에게 자랑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다. 왜? 바울이 했던 말을 여러분이 그대로 행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우리가 여러분을 두고 디도에게 말한 자랑도 진실한 것으로 들어가. 이건 우리가 서로가 격려가 되는 거죠. 왜? 바울이 믿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났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할 때도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믿었는데 상대는 다르게 보기도 하고 관계뿐만 아니라 어떤 이 관계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생각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전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럼 디도가 와서 아니 바울이 말한 대로 했는데 아니던데요? 저 사람들은 완전히 나쁜 사람이던데요?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어요? 굉장히 바울이 당황스러웠겠죠. 근데 이것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디도는 여러분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영접하고 순종한 것을 회상하면서 사랑하는 정을 더욱더 여러분에게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예. 디도는 뭐 이렇게 여러분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영접하고 순종한 것을 회상하면서 디도가 하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정을 더욱더 여러분에게 키우게. 그러니까 디도는 여기에 그럴 정도의 마음은 아니었던 사람이었는데 고린도 교회의 이 모습들을 회상한 거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영접하고. 그러니까 만나는 순간부터 막 연상이 되잖아요. 디도를 만나는데 바울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고. 그런 걸 회상하면서 사랑하는 정을 더욱더 여러분, 이 사람들과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감사하는 거죠. 16절에 나는 여러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러니까 뭐냐면 신뢰라는 것은 과정을 통해서 신뢰가 쌓여갑니다. 근데 바울이 믿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안 했어. 그럼 신뢰가 떨어졌겠죠. 신뢰가 그 통장의 원리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통장에 입고하듯이 나는 이렇게 믿었는데 이게 아니야. 그럼 빼는 거죠. 근데 신뢰가 확고하게 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실제로 그들이 그랬어. 그러면 어때요?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친밀한 관계 원하잖아요. 누구나 다 원합니다. 근데 그 친밀함은 어디서 옵니까? 신뢰로 확인될 때 오는 거예요. 바울의 영적 관계, 이 영적인 친밀성은요, 어려운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아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확신을 하게 됐죠. 그러면 거기에 가까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와 때로는 텐션이나 이런 것들이요, 그 관계 안에서 오갑니다. 근데 이 문제가 잘 해결되고 건강해지면 관계가 가까워요. 급속도로.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걸 안 겪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갈등도 없고 어떤 어려움도 없다. 거기에는 친밀함도 없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우리 좋아요. 다투지도 않고 그런 거 없어. 그게 좋죠. 근데 그 이상의 친밀도 없는 거예요. 건강하게 이 문제를 잘 다뤄가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굉장히 깊은 친밀도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과정 없이 좋은 결과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 삶에 때로는 이런 어려움들, 갈등, 문제가 생기는 것을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갈등은 때로는 더 한 발짝 다가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물론 나의 잘못인 경우는 잘못을 이렇게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가 순종하고 돌이켰던 것들은 해야 될 게 있겠죠. 그러나 이 과정이 여러분에게는 두려움으로만 느껴지면 안 돼요. 왜?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혹여라도 여러분에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런 과정들을 잘 하셔서 건강한 교제 또 공동체 안의 관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따 이야기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